고리아스탄 예배가 끝나고 잠시 훔쳐본 창문 너머에는 천둥 벌거숭이 사내놈들이 진흙땀을 흘린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땅바닥을 뒹구는 녀석들은 창문 너머 저들을 훔쳐보는 나를 알아보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웃장을 까고 까불어댄다. 대단할 것 없는 자신들의 일상을 특별하게 바라보는 내 시선이 좋은가 보다. 흥에 겨운가 보다. 저 녀석들을 다 낚아와야 하는데 저놈들을 어찌 낚는담. 저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와서 늘 너를 바라보시고 늘 너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알려줘야 할 텐데 사내놈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먹힐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놈들에게 너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게 관심이 많으시단 그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마음속으로 진땀을 흘려본다. 안녕하세요.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는 백환승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프닝에 보시면 알겠지만 고리아스탄 다녀왔습니다. 지금 저희 뒷박 전도사님이 열심히 사역하고 있고요. 막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아주 지금 바쁠 텐데요. 또 학교도 왔다 갔다 해야 하고 또 고리아스탄에 새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정돈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예전에 비해서 고리아스탄이나 풀와리, 아키프를 조금 더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리아스탄은 이제 문맹 퇴치 학교를 이제 얼마 전에 선생님의 제안으로 시작이 되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한번 오려고 계속 벼르고 있는데 계속 차량이 안 됩니다. 저희가 차 2대를 돌리고 있지만 돌아오고 있는 사역들이 많아서 이렇게 도저히 그 차량을 뺄 수 없는 상황들도 생기네요. 이번 주에는 한번 꼭 시간을 내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는지 좀 보고 싶고요. 문맹퇴치 이런 것들과 연결돼서 나오는 친구들 가정에 또 방문해서 또 복음도 전하고 또 우리 뒷박 전도사님이 열심히 전했습니다. 저도 같이 한마디씩 거두고 또 이제 또 외국인이 또 이렇게 움직이면 또 그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축복 기도해주고 또 교회에 오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계속해서 이렇게 방문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저 또한 같이 다니면서 실질적인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것들을 기대해보고 소망합니다. 뒷박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5입니다. 그것 자체로도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요. 여러가지 우여곡절 끝에 다시 고리아스탄에 안착했는데 아직도 아킬풀에 학교 좀 왔다 갔다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적응해서 또 고리아스탄에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축복하는 마음입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라사 광인을 치유하신 군대 귀신이라고 하죠. 수많은 귀신이 들린 사람입니다. 이름이 뭐냐고 주님께서 물었을 때 저는 군대입니다 라고 했죠. 당시 로마 한 군단이 6,000명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보병이 5,850명이고 150명 정도 기병이 있는 하나의 단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숫자가 이제 머물러 있었다고 얘기할 만큼 심각하게 귀신에게 그 영혼과 육체를 괴롭힘 당하는 이 거라사 광인을 치유하시는 사건입니다. 사실 마가복음에는 이미 여러 번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을 보면 이것이 일상적으로 주님께서 하셨던 일임을 또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던 거예요. 사실 옛날에 시골 살면 동네마다 한두 명씩, 동네마다 한 명 정도로
혹은 이웃 동네 한 명씩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인도는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저희 사역지에도 귀신 들렸다고 이제 기도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 지난주에 플로리에도 제가 원래는 귀신 들린 집에 가려고 했었는데 가족들이 좀 이렇게 그래 해서 원래는 가기로 얘기했다가 가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같이 가서 그 가정에서 예배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어떻게 주님을 영접해야 사실 귀신이 나가죠. 그리고 그 마음의 상처와 어떤 죄와 이 근본 원인들이 있거든요. 그 원인들을 짚어주고 상담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과정, 그 말씀으로 스스로를 채우는 과정이 있어야 용서라든가 이런 과정이 있어요. 사실은 귀신이 발을 붙이지 못하고 딱 떠나가는데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인도에는 지금 저희가 있는 이곳에는 귀신 들린 현상들이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그 시대에 많이 있었겠죠. 주님께서 어딜 가나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려 하셨다는 것은 마가복음의 증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렇게 의문을 하나 더 가지게 됩니다. 왜냐면 도대체 왜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는 다시 한번 기록된 것일까? 이미 2차례에 걸쳐 특정 귀신을 쫓아내셨고 또 계속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신다는 언급까지 있는데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의문을 가져보면 좋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분명 거라사 광인 치유 사건은 일반적인 축사 사역, 귀신을 쫓는 것을 축사라고 하죠. 사역과는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의미를 찾아보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거라사라는 지역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지도에 보면 제가 이제 만든 핸드아웃을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지도를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와 사해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 이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 동쪽에 위치한,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 갈릴리의 동편 쪽의 지역에 10개 도시를 데가볼리, 데가가 그러니까 열이라는 거고 볼리가 이제 마을이에요. 데가볼리 10개 마을이 있는데요. 이 지역이 주로 유대 지역이긴 하지만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많이 받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잘 가지 않는, 유대인들은 가리는 것도 많았어요. 사마리아도 안 가고 데가볼리도 잘 안 가고 특별히 이제 거라사라는 지역은 더욱더 특별히 부정한 지역으로 이렇게 인지가 됐죠.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시면 알잖아요. 막 돼지 키우고 있고 막 무덤이 있고, 이렇게 무덤 돼지 다 부정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지역은 특별히 부정한 지역이 있죠. 이것은 그리스 로마 신들 향해 열심으로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습니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는 그리스 로마 신들을 향해 바쳐지는 제물들이었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소와 양과 염소를 제물로 바쳤는데 로마인들은 돼지를 제물로 바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돼지는 유대인들은 너무 가증히 여기는 거였어요. 이런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고 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단순히 반복된 축사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닌 그 이상의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건 그냥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화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부정한 지역을 거라사하고 귀신 들린 지역, 어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상실한 인간이 살아있지만 산 것이 아닌 그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인간과 그 귀신들에게 바쳐질 제물들이 멸살당하고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 소식을 전하라라고 당부하신 이 사건은 사실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전체 사역을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이렇게 다 정리해낸 것과 같습니다. 하나의 이제 에피소드 하나로 그 전체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들으시면서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의 33년의 사역의 영적인 의미, 죄만의 이 땅에 오셔서
악한 영의 죄와 귀신에 붙들림 받아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거의 다 상실한 채로 살아가고 자기의 몸을 자해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존재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그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그 마귀와 마귀에게 박혀지는 모든 세상의 재물들은 심판당하고 회복된 인간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른 이유에 너 이웃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라라고 이야기하시고 그것을 떠난단 말이에요. 이 그냥 33년의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유대인들이 꺼려하시는 지역으로 들어가십니다. 가장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부정한 지역으로 들어가신 곳입니다. 이것은 죄 많은 이 땅의 아기의 모습을 오신 예수님을 연상케 하죠. 예수님이 오신 그곳은 귀신 들린 자가 사는 광인의 땅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2000마리가 넘는 돼지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더러움 곱하기 더러움 곱하기 더러움, 부정함 곱하기 부정함 곱하기 부정함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듣기만 해도 몸서리가 쳐질 만한 그런 공간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이 거라사라는 지역이 그냥 이 온 세계의 축소판에 불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 움직이지만 생명을 상실한 묘지, 즉 죽은 자의 도시와 같은 곳이 바로 거라사이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자기의 욕심을 쫓아, 육체의 정욕을 쫓아,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이곳이 주님 보시기에는 마치 죽은 자 도시와 같을 것입니다. 지금 거라사라는 이 지역이 죽은 자의 도시와 같은 것처럼 말이죠. 재미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시신을 안장할 때 동굴이나 이런 지역에 안장을 했었는데요. 그리스 로마의 문화에 많이 이제 영향을 받은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마을을 만들었다고 해요. 마을, 그래서 죽은 자들이 사는 게 죽어서도 동일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죽은 자의 도시 같은 것을 만드는 그런 전통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자들만 가능한 거겠죠. 왜냐면 죽은 사람들을 밑에다 묻고 위에는 진짜 집을 짓는 거예요. 생활 공간도 만들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귀신이 머물던 그곳이 그런 곳이었고, 사람들이 그 죽은 자에게 바치는 제물을 먹으면서 영명했다라고도 또 이야기합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또 성경이 묘사하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습이 그런 죽은 자의 도시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인간이 인간이지만, 하나님 지으신 창조물이지만 그 창조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생명을 잃은 채 살지만 산 것이 아닌 마치 좀비들이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의 모습으로 묘사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귀신에 붙들려서 살지도 죽지도 못하고 자기 몸을 자해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라사의 광인이 어쩌면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인들의 모습,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죄 아래에서 고통받으며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마음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비명을 지르며 자해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기도 합니다. 군대 같은 규모의 귀신이 들려있는 이 사람 앞에 예수님이 서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나가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놈이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분명히 주님께서 일반적인 귀신에게 하시는 것처럼 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귀신이 나가지 않고 무언가 예수님께 할 말이 남아있어 버티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셔서 한 번에 쫓아내지 못하신 건가? 라는 순간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그런 의문들은 사그러들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여전히 그 지역에 연연하는 귀신이 돼지들에게 들어가 몰살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귀신과 함께 귀신에게 바쳐질 죄물인 돼지가 몰살됩니다. 심판을 받는 것이죠. 이것은 끝까지 자신의 탐욕을 포기하지 못한 인간이 처하게 될 미래의 심판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하나의 그림, 예수님 전체의 사역을
이야기했을 때 그 돼지에게 들어가 그 돼지들이 몰살하는 장면은 이 세상의 악한 영들과 돼지로 상징될 수 있는 탐욕, 욕심, 정욕 이런 것들, 이 세상 인간을 유혹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마침내 심판되어서 이렇게 몰살되게 되는, 완전 소멸되게 되는 것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이 끝난 이후에 무엇이 남습니까? 온전해진 인간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은 예수님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당신과 함께 하면서 일평생을 바치겠어요. 그랬겠죠. 주님께서는 근데 이것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이전에 축사 이후에 그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하셨던 것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제까지 귀신을 쫓아내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를 증언하지 못하게 했고 조용히 하라고 하셨죠. 이거 전하지 마라, 조용히 해라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가서 내 가족과 이웃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싶었을 거예요.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평생을 따라다니며 순종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싶겠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배경이 다른데요. 유대인 지방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을 때는 이 이야기가 너무 빨리 퍼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은 그러면은 제가 이제 메시아닉 스크립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하셔야 되는 그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 하시면 일정 시간이 필요한데 이제 방해된다는 거죠. 그게.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몰려들어서 예수님 뭘 하실 수 없게 돼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3년 정도 머무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셔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었는데, 제자를 삼고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되는데, 이게 너무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지고 빨리 이렇게 되버리면은 십자가가 너무 앞당겨진단 말이죠. 주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지하시고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스라엘 지역이긴 하지만 그리스의 문화, 로마의 영향력이 아주 강한 곳입니다. 지금 보면 돼지들 2,000마리씩 키우는 거, 이거 다 이방 신들에게 바치기 위한, 헬라 신들에게 바치는 제물들이에요. 이게 다 제물들을 사육하고 있는 그런 곳이죠. 돼지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상징성도 있고 어떤 우상숭배에 대한 어떤 상징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는 빨리 퍼질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지역에서 오히려 그 얘기를 덮는 것이 아니라 빨리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정반대의 반응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 거라사 광야인의 이 치유의 사건 전체를 통해서 보여준 예수님의 평생의 사역의 모습과 이렇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받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됐다, 이제 너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에 빨리 같이 가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땅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이웃과 가정과 친척들에게 가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소식 전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만 광인인 줄 알았니? 아니야, 다들 광인이야. 다들 귀신에게 들려있고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 구원받지 못할 인생을 살고 있어. 너와 가서 내 소식을 전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명령이 옳았다는 것이 금방 밝혀집니다. 어떻게 밝혀져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봐요. 저는 돼지 2,000마리가 죽은 이 경제적 손실 앞에서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바라는 것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잘못됐어요. 이거 잘못된 거 제가 말을 실수했는데, 근데 공감을 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이 어떤지. 지금 이게 돼지 한 마리를 100만 원이라고 쳤을 때, 돼지가 무게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지만, 이게 2억이 날아간 거야. 한순간에. 여러분, 2억 보셨습니까? 네, 보신 분 계시겠죠. 그렇지만, 한순간에 2억이 날아갔어요. 물론 그 동네에서 유명한 미친놈이 막 소리 지르고 부르는 사람이 멀쩡한 사람 된 거 신기하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짓는 그 무게의 저울에
한 사람이 온전해진 것과 2억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그렇게 동네에 그냥 아는 지인 미친놈이 온전해진 거 신기하죠. 놀랍죠. 기적이네 싶은데, 여러분 2억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거라사 관인하고 다를 게 없고, 여기서 예수님께 제발 좀 가시라고, 알겠으면 가시라고 하는 그 인간들과,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돼지 2,000마리, 온전해진 인간 앞에서 돼지 2,000마리가 죽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가라고 한 이 망령되고 이 욕심 많은 경제적인 것에 눈에 먼 사람들 이렇게 책망할 자신이 없습니다. 저한테도 목사가 믿음이 없는데 2억이 한순간에 날아가서 본 적도 없는데 그런 돈은 힘들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주님, 잠깐만 좀, 제가 오늘은 좀 힘드네요. 이럴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모르긴요. 그럴 거예요. 저는 아직 딱 그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죠.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는 자를 불러주셨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님 곁에 가기 전에 한 70 좀 이렇게 넘으면 이 세상의 가치를 진짜 그렇게 돌처럼 보여서 한 생명이 온전해진 것을 보면서 더 기뻐하고 돼지 2,000마리쯤 2억쯤 갈릴리 호수에 던져버릴 수 있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겠죠. 그러나 한 가정을 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로서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 좀 가세요 하는 그 마음이 저는 오늘 왜 이렇게 공감되죠? 네. 죄인이나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 거라사 광인에게서 저를 봅니다. 예수님께 네, 좀 여기서 떠나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을 사람들을 봅니다. 몰살당하는 돼지와 같이 내 안에 탐욕과 욕망이 쓸려나가기를 또 동시에 또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온전해진 자로 예수 앞에 서고 그분의 명령대로 이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기를 또 다짐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무겁습니다. 현실을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고 내 존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그 광인들, 귀신 들렸던 그 자를 2,000명 넘는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주님께서 온전하게 하셨고 그에게 이 소식을 이웃과 가족에게 전하라고 하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저에게도 주님 그렇게 하셨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한순간에 완전히 온전해진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겠죠. 그러나 너무 좋으신 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거라사 광인된 자였고 그 마을에서 예수님을 떠나기를 소망했던 그 사람과 같다는 사실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이 말씀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기를 또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